특별히 귀한 스피커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배팀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네, 히스토리 교회에서 이성민 목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앞에 나오실 때 정말 열정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트. 제가 고장낸 거 아니죠? 마이크 방금 떨어뜨렸는데. 문제 생기면 알려주세요. 물어낼게요. 잘 지내셨죠? 마이크 조금 울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조금 이펙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트. 예, 감사합니다. 저 아버지 저는 자녀를 둘밖에 둔 적이 없는데 여기저기 자녀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뭐 도움 될 수 있으면 감사하죠.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제가 사실 오랜만에 왔죠. 너무 감사하고 커버넌트도 같이 왔는데 저기 본교에서도 보고 또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렇죠? 뭐 저기는 뭐 여기나 저기나 다 그렇죠? 비지팅하는 입장이라 가지고 감사하고 잘 지내셨죠? 통역이 따로 없으셔가지고 그래요.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냥 같이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한 것 같고 또 처음 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기도하고 말씀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오는 고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저에게 가운데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흘러가는 시간들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의 눈을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예배팀도 너무 많이 막 폭풍 성장을 한 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이 풀어지는 시간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같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알면 안다고 고개를 좀 이렇게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고 있어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요 교회에 출석하는 걸 생각합니다. 나 교회 왔어. 오늘 주일 예배 11시에 또 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참석했어. 그렇죠? 출석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출석하는 것 이상입니다. 출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믿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 믿음의 크기는, 내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고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편하신 언어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누구예요? 라고 막 바로왕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누구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모세가 가서 하나님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있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요, 믿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막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요, 지식과 정보를 막 얻어서 알 수는 있어요. AI한테 물어보면은 너무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따다다닥 따딱딱딱 하고서는 데피니션을 줍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믿어집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막 믿어야지, 막 믿음을 가져야지 할 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믿어져요? 기도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거 제가 안 드렸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믿는 것보다는 믿어지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부어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이해하려고 해도 막 하나님 말씀 막 이해하려고 막 계속 막 매일같이 막 읽는데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세요?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도대체 이게 왜, 아니 이 스토리 다음에 이 스토리는 왜 갑자기 이렇게 전개가 되고 왜 이렇게 되고 갑자기 아브라함 이삭을 왜 드리며 뭐 이렇게, 도대체 사람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스토리와 이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게 10번, 20번, 30번을 읽었었던 내용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고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고서는 이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믿음이 들어온 거죠. 이해가 된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어지는 것이고 부어지는 것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와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창조주, 그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게 이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왠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책으로 기록해 놨지만 결국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스피릿,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아니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이 컨셉을 가지고서는 자꾸 하나님을요, 인간의 수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적인 기준과 경험을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경험을 가져와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고 또 요렇고,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또 내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고,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내가 찾아본 결과, 그렇죠? 막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막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제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식으로 알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파운더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네, 다 아시네요,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요 많이 알고 싶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막 논문도 쓰고 막 학위도 받고 막 그런다고 해서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에 관한 많은 영상들 많이 있죠. 뭐 기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또 프레젠테이션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 찾아보고 공부하면요,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맞습니다. 가족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인과 가족입니다. 어쩌면 스티브 잡스 부인에게 그 사람을 설명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막 이따만큼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아, 우리 남편은 뭐를 좋아해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러면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몇 마디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가족들 중에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직접 경험해 본 사람입니까? 당연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뭐예요? 결국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경험한 사람이요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요 가장 잘 알고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찬양가도 고백했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못 만나봤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지고 설명이 길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으로 복잡하게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요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성민아 너 하나님 만나봤어?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창세기에 뭐 요한복음에 뭐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게 들이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해줄 얘기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이러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또 오늘도 어제도 또 지난주도 계속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 경험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찬양과 또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내 영이 만나고 있어요. 매 시간. 그러니까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 만나게 하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 something happen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니까 저는 사실은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진짜 며칠 동안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생활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또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좀 참석하시고 하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아멘. 네. 말씀을요 의심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속에서 계속 참여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믿음이요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 하고서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실제라면은 하나님 내가 그걸 진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요 그것이 나를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 믿음이 들어올 수 있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서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요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라는 걸 알면요 재밌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something happen이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왜 안 풀리는 거야? 아니면 나는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구나라는 이런 재밌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걸 선포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몸이 건조하다면요 아직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책의 서두에 보통은 서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빌드업이 있는데 빌드업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냥 툭 던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인트로나 빌드업이나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요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지는요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땅, 이 그라운드가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요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모든 자연 만물과 생명체들은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요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계획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포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뒷사람한테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으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요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뜻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 생각이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이요. 할렐루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11절을요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어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해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여러분의 미래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이 매기는 여러분의 점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합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티 센트럴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정해준 그 운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를 찾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어찌어찌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날 놔줬으니까 그냥 어찌어찌 또 하루하루 살고 또 1년 2년 살다가 또 생일을 맞고 또 학교를 가게 되고 또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요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나무, 새들, 동물들 우리가 맨날 봐서 익숙한 것이지 가치가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운명을 따라 어찌어찌 그냥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며칠이죠? 6월 15일에 이 시간에 우연히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뭐 거기에 있을 때 뭐 어떤 something happen,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제 뜻과 계획으로 호주에 왔는데 말도 안 되게 우연히, 뭐 스토리를 나중에 또 얘기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연히 대학교에서 먼저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친구를 우연히 저 여기 위에 있는 하이트파크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고 나서 진짜 이 친구는 이미 호주에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나중에 갔더라고요. 근데 비 오는 날 하이드파크에 올라가서 그 옛날에 20년 전이거든요. 예, 너무 옛날 얘기해가지고 좀 고리타분하긴 한데, 예, 저랑 윤석 목사님이랑 동갑입니다. 너무 크게 놀라는 거 아니에요? 예, 비슷한 시기에 왔어요. 근데 하이드파크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안 됐었어요.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예,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그때 비 오는 날 인터넷 하겠다고 30분 프리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잡을 찾으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올라가가지고 인터넷 하는데 제 앞에 있는 그 동양 사람이 30분인데 40분, 45분이 넘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0분씩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놈이야 진짜, 내가 진짜 정말 안 되는 영어로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딱 일어나서 뒤를 돌았는데 제 친구인 거예요. 예, 한국에서 학교 같이 다녔던 그 친구를 만나 우연히, 정말 야 너 덕섭이, 예, 죄송 이름도 옛날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게 안 보겠죠? 예. 정말 우연하게 야 덕섭 너 왜 여기 있어? 그러고서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길 가다가 What a small world 그러면서 세상 진짜 좁네. 너 여기 이 시간 와 이렇게, 그렇죠?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랑 이제 몇 마디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이드파크에서 같이 내려오면서, 비 오는 날 내려오면서 너 우리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시작했던 게 예전에 이제 형제사랑 교회였고요. 그때 처음 그 교회를 같이 가게 됐고, 제가 롱스토리 숏 20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저는 진짜 영상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목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정말 안타까운 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예, 그냥 신앙생활도 없고 그랬었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게 참 기적인 것 같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직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근데 어쩌다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그때 그 친구를 못 만났더라면 내가 여기에 있을까? 그냥 아직도 그냥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근데 아니에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에 뒤집어진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 인도하신가, 어떤 변화들과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속 이런 일들이 거듭거듭 일어나면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뭐 인생에 우연이 없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타임 프레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것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에요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자가 해결되고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삶을 살고 노후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더 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상의 더 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 지으셨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끝나고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기도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약간 좀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이민 오시고 또 유학생으로 또 그렇죠? 단기로 또 여행을 왔던지 또 안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고 꼭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요 많은 이론을 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죠. 과목을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일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학교에서 다 배웠죠.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계속 막 이 철학자들의 깊은 고민 가운데 나온 결론들과 이 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평생을 고민해 보십시오.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이 누구인,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요 창조한 분으로부터 직접 목적과 의도를 들어야 되고 그 목적과 의도를 받아야 되는데 피조물이요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았고 누구도 풀어줄 수 없었던 그 여러분의 본질적인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그 본질적인 밑에 있는 고민들이요 해결이 되고요 고민들이요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요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들 가지고 계시죠?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루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깊은 곳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내 목적지는 어딘지, 날 무엇을 하고 사는 거,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풀리지 않는 퀘스천 마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메이커, 크리에이터, 나를 만드신 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께 물으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답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의 밸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장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직장에서 누가 나를 진급시켜주지 않을까 또 뭐 1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소모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가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 육이, 우리 혼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막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를 하되 그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부어지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왔었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 주님,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 다니긴 다녔는데 주님, 이 믿음이 나한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 안에 들려졌던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 당신이라면은 지금 그 믿음이 좀 내게 좀 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오고 내 생각대로 빌드해왔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이 무엇에 쓰임 받아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 믿음이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내 안에 좀 부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걸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내 안에 이 믿음이 좀 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내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주님 반드시 주님 클리어하게 알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두신 주님 소망과 주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메이커 크리에이터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의 저주 끊으신 그 원해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 주시옵소서.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그 원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삶.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했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상당히 지쳐요. 왜냐하면 나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여러분 가운데 막 이렇게 심령이 드라이해집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아직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요, 주님께 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라면,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오는 것을 주님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좀
부어 주십시오. 우리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밑에 있는 그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내 안에 주님 인격적인 만남을 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우리 시티 센트럴 가운데에 하나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더 있게 될 것을, 인카운터가 있게 될 것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이 실제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실제이시고 내 인생 가득 계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믿긴 것 맞습니까? 주님 정말 나를 창조하신 것 맞습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주님 정말 나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이 시티 센트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reveal yourself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이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가 있으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주님 고민과 또한 또 많은 또 여정과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또 많은 경우에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고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루어보고 주님 세워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이 인간적인 노력들과 방법들이 이제는 다 내려지고 주님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 찾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할 때에 이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 더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티 센트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주님 있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 이 시티 센트럴 교회가 주님 다음 차원으로 나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더 많은 인격적인 경험과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이신 것을 주님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님 더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 영을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을 그 일들이 증가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운행하시고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뜻 안에서 세워져 나아가게 될 시티 센트럴 처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